것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사복화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배은망덕하고 마귀에게 여시하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그 원문이 유앙겔리온인데 굉장히 그 언어의 배경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같은 통신이 잘 되고 다 되지만 그때는 파발마가 와서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데 지금 왕도 초조하고 백성들도 다 궁금하고 그런데 저 밖에서 파발마가 달려오는데 배야 하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우리가 이겼다 그 말이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왜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유황겔리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운명적으로 멸망입니다. 죄악의 멸망, 하나님이 떠난 멸망, 마귀의 포로된 멸망인 것입니다. 그 멸망한 인생은 인생도 불행하지만 영생은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이 멸망의 영생을 우리에게 그 멸망주에 구원하느냐? 그분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냐?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선지자시거든요. 멸망의 죄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우리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멸망에서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영접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 영접 보면 사주팔종에서 벗어나고 마귀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런 영생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자들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좀 느낌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자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저들은 잘 알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육체로 계시다가 이 밤 지나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생이 될 텐데 마치 먼 길 가는 그 엄마가 집에 남겨놓은 애들한테 야 집 잘 보고 있어. 엄마가 올 때 사탕 사올게.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위로지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 대해 나를 다 깨닫게 하였고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도 나를 믿어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살 동안인데 세상은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타락한 그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엉겅퀴어나고 고통이고 모든 것이 환난인데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16장 3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추운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오늘 모든 생활의 환난이 오히려 바꿔져서 초라회복되는 역사도 있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살 동안 내 자아의 환난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환난일 때 승리케 해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늘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 속에 실패감이 오고 또 열등감이 오고 또 불안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분되어 있을 때 이 생살 동안 그 마음의 적이 내 이 선한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하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대장군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전투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그런 백전도장 믿음의 거장인 여호수아도 실패감에 잡혀서 땅에 엎드려져서 슬프도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을 건지하지 않고 저 승리한 땅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승리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와야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좋은 이 여호수아도 실패감에 잡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정말 믿음 좋은 그분인데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에 자꾸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까지도 마음에 불안이 오고 낭망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한쪽 마음에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자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자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한쪽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불안한 거,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올 사람이 안 오고 또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느새 마음이 변해서 떠나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목회자마저도 그 마음에 약한 마음과 그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쪽 마음이 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인가요? 오늘 그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된 사도 바울, 그분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아의 두 마음 속에 싸우는 내용을 했습니다. 7장 19절에는 나는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속에 자아의 악이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23자 4절 2절에 보면은 탄식합니다. 내가 못 이긴다. 오라 나는 곤고한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랴. 탄식하고 절망감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 여건 속에 그 시달릴 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할 때 이런 환난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동시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 촛대가 교회인데 촛대 사이 다니면서 7 교회 그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다니는데 그 별이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 오늘 또 어떤 그 환경이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자꾸만 실패감에 잡혀있고 또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또 낙심이나 불안감이나 여러분 절망감이 잡혀있으면 그 틈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할 때라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열등감 절감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그 실패감이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불안과 초조 속에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지나갈 동안 우리에게는 생활의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기 앞전에 참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그 표정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고 기적 능력을 행했던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런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했을진저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아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옛날 두로와 시돈에서 소돔과 고모를 행했더라면 저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리고 저 수고하고 먹은 짐 얘기한 것입니다. 잠깐 묵상하는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고 이번 코로나19에 무너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환난 속에 남아져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환난 당하지만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해서 믿음 생활에 환난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비대면할지라도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열치권도 바르고 토요일마다 그 소독하고 열심히 합니다. 방역국 이름 다 기록하고. 그런데도 왠지 이렇게 불안한 자이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은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지금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삼적교회라고 저들이 그 허락해놓은 교회마저도 지금 헐어버리고 있는 이런 핍박 속에 있습니다. 물론 회교권이라든지 불교권은 더 말할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혼란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활의 환란, 믿음 생활의 환란도 예수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허물어뜨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세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의 환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에 직장 생활 환란입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라든지 또 자기 생업에 그 생활하는 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환란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환란인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언덕길을 그 생활의 의식주의 고난, 질병의 고난 다 짊어지고 죄악의 질망 다 짊어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올라가다가 다 하다가 넘어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답을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여기가 길인 줄 알고 답인 줄 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직장생활도 힘내셔야 됩니다. 일상생활도 이기셔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속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지금 붙어있어 속지 마십시오. 내쫓아요. 결박해요. 떠나가라. 조름마귀도 떠나가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싸움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렇게 환란이 많아요. 하지만 해답 대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수고도 보람이 되게 하고 정말 힘들고 지쳐 누워있을 때 쓰러질 때 우리를 쉬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마귀 환란 때 승리케 하시는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이 만물의 그 통치권 이런 것들을 다 타락할 때 마귀가 받아간 것입니다. 마귀도 기름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삼켜서 지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진단도 안 되고 일반 종교에서 해답도 못 주는 이 귀신 역사, 마귀 역사는 제사장 만나서 얼마든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여기 답을 못 준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대학교에서 어떠한 뭐 세미나에서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며 사실 교회 강단의 핵심 복음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대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그런 강연 같은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교회 강단은 그런 것들은 다 뒤에 필요하면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만큼 오래 믿었고 내가 직분이 있고 모태신앙이고 나를 어떻게 깔보고 나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물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히 영적 문제 갖고 오는 사람 만났을 때 그게 신앙도 경력도 화려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있었고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가지가지 능력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들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냐 이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참 복음이신 예수를 오해했거나 그리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 나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름을 베드로로 하여라.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씌우리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는 마귀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슨 직분 가지고 또 성경 오래 많이 알고 그거 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떠는 것입니다. 무당들 복음 전할 때 귀신 결박되고 영접할 때 다 따라 잘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신 예수 할 때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원이 취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실경에다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입에서 토해낼 때 귀신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 이 세상의 사실 모든 불행의 그 진원지 근본 원인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3시간 3주를 봤지 않습니까? 3주를 왜 그렇게 오래 하냐고요? 아직도 예수 믿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자꾸 애들이 문제 만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깔아지는 거, 원인을 모르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무증을 찍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낌증을 찍어야 돼요. 감동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방받았다. 왜?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마귀를 멸했습니다. 모든 도둑놈의 마귀를 멸하고 사켈놈의 마귀를 멸하고 대물림의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셨으니 체험하신 거 가지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만 이렇게 한번 돌아봐도 여기저기서 영적 문제로 신음한 사람은 투성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졌고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같이 동반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마귀가 득실거리는데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문저주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떤 그 재물풍파나 또 무병이나 인터리 같은 마귀 역사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환란이 많을수록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면 그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병 고치는 것보다 불치병 고치는 건 기적인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케 하시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온다, 어떤 지기 올 때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참 가사가 참 좋아요. 요즘엔 저런 찬송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한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귀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축복을 주셨음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번째로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사망의 혼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혼란을 이기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운명적으로 육체의 사망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음부의 사망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지옥의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시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 호요시가고 세상에 살 동안 부경되던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 갔습니다. 여러분 음부 사망, 지옥이 대기적인 것입니다. 불못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둘째 사망인 지옥은 영원한 유황 불못인 것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영생할 때는 천국 생각하는데 지옥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영생이 아니고 기간이 있다면 그나마 끝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이 어찌 일입니까? 한 번 죽은 영원한 죽인데 여러분 죽음 준비했습니까? 아무도 준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이 빨랐나? 죽음 준비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 양지바른 쪽 좋은 묘지 만들어놨습니까? 뭐 했습니까? 사망보험 들었습니까? 하나 그런 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너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는 알미라. 그게 바로 죽음 준비한 겁니다. 우리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이 환난 앞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부나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쌀쌀맞고 악한 삶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한번 알려주면 살아날 텐데 그냥 도망스럽습니다. 가서 얘기해주고 할 것입니다. 저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같은 이웃인데 밖에 나왔다 보니 불이 났습니다. 막 불이 났다고 가서 대문 뚫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멸망. 어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까? 이거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신앙에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 가진 사람은 답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보다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그 영혼이 지금 지옥 불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여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무속인들, 정신병자들, 영적 문제 있다는 사람들, 나는 그분들 보면 눈물이 나요. 어디도 한 분이 찾아왔었는데 그분 전화로 통화할 때 내가 눈물이 났어요. 어제 그분도 만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맛을 볼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볼 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맛을 볼 때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이 죽음은 누구든지 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 되신 분들은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은 정말 저 건너마을 암암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잘 죽었네, 앓지 않고. 나도 앓지 않고 죽었으면. 우리 할머니 앓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22일 그냥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sinh 전에 우상숭배하던 분이었는데, 손자인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예수 알아서 믿을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분은 순하시고 착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인데, 손자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에게 나중에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제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 그 웃음의 죽음인지 몰라요. 그 막내 아들이 왔다고 해도 눈을 못 떴는데, 제가 그때 개척하면서 있을 때니까 가니까 다들 지금 다 돌아왔다고 했는데, 한번 종원이 왔다고 하니까 눈 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망은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저는 장례식 가면 막 힘이 나요. 장례식 때 보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죽음을 준비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패러독스의 역설의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환난 많은 세상입니까? 죽을 줄 알아서 벌벌 떨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3살이 숫자라고 연이어 질본에서라든지 또 도청 시청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도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생활 그 규칙 잘 하시면서 이걸 방향하셔야 돼요. 이것도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에 너무 쪼려들지 말고, 너무 불안감에 또 절망감에 쏟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가 소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답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내용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순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이 환난 때 승리케 하시는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독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 이 밤 지나면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저 철도 모르는 제자들, 좌우 분별도 못하는 제자들 이대로 그냥 두고 가면 그런 걱정스러운 인간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도 저를 말씀할지 모르죠.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열흘 있다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고 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핍박 환난도 이겼습니다. 생활의 환난도 이겼습니다. 모든 사탄의 환난도 이겼습니다. 모든 생활의 환난도 다 이겼습니다. 자아의 환난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도 안 당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갖고 있지만 총체로 보면 환난인 것입니다. 사도행 14장 22절에도 바울이 전도하고 거기서 열매 맺은 전도자를 모아놓고 또 교회 직분자들 모아놓고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라 이거예요. 이게 특별히 믿음의 환난을 당할 것이다. 생활의 환난도 당할 것이다. 마귀의 환난도 있고 죽음의 환난도 있고 어떤 데 자아의 환난도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했으면, 그 문제를 진단했으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한 게, 문제는 10,000가지인데 해답은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해 보세요. 10,000가지 문제를 해답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시식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맨 졸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고안엔 성령의 지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명분을 알면 하는 거예요. 매사에 죄는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포로 누구 이름으로 해방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제가 만든 거고 그분은 그건 안 했고.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 인생의 문제 해야 되면 누구십니까? 크게 해야 됩니다. 왜? 기쁨이거든요. 유언교를요. 자꾸 외치십시오. 내 절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내 질병의 치유는 누구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누구십니까?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스스로 질문답하세요. 제가 어젯밤 해보니까 좋더라고. 목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저기 헤맬 거 없습니다. 여기가 해답이고 없습니다. 다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죠. 확실하게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났을 때, 승천하실 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천가 우리가 생전에는 의미만 안 듣다가 먹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 공생애 때 속 많이 쓰겠는데 예수 승천하시며 남기신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는데, 열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분 있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 말은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동행하셨거든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는지, 그들이 막 두려워하던 거, 환난 가운데 꾸겨있던 거 다 팽개치고 예루살렘 거리가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줘 죽게 했잖아.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공생애 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었지만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의 실을 장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분은 하나님이 다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동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기가 죽어 있고 어떤 게 눌려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옆에서 알짱달짱할 때 혼미한 사람 정찰해 주시오.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을 믿었다면 그 세상 모든 환난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믿음의 본이 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 승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해답 대신 승리케 하는 복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은 믿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지더라고. 다 알았어, 믿었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세 가지 같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성공해야 돼요.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주일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이 아니에요.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형 예배 드리라 세미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예수민들이 거기 쏟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또 그걸 갖다 주었죠. 그런 모든 소스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근심 걱정에 잡히게 만들고 주여주여 하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몸도 시간도 드리면서 주여주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333 영적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주일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시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케 하시는 복음 되신 예수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험하지만 그러나 살만합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환난당했던 세상 생활에 우리가 영원한 천상에 가서 그 천국 영광의 복을 누리면서 왕노릇할 때, 그래 우리가 인생 살 때 세상이란 그 잠시 머물다 있는 곳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얼마나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던가. 여러분, 배고픔을 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밥의 매력이 더 있는 것처럼, 정말 고통당하던 질병 사람이 치유받는 것처럼 인생 때 이런 환난도 오히려 역설적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고통이있지 모르지만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승리감이 천국서 영혼이 더 깊은 것입니다. 천국의 맛이 더 진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아래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답 없는 것입니다. 해답 대신 승리케 하신 복음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주여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말은 아버지여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의 천국 이룬 사람이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더 맛보게 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코로나19도 정복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문제만 아니라 내 가족들 문제, 그리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까지도 품고 기도합시다. 오늘 한번 주여 기도할 때, 주여 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자의 환난, 생활의 환난, 마귀 환난, 사망의 환난 있지만 복음에 승리케 하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역설적으로 전화복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환난을 진단해 주셔서 해답 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제 저들이 모두가 승리케 하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문제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셔서 환난도 역설적으로 전화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도 이번 주간에 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떨건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